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PPT 부탁드리고요. 오늘 새가족 교육 두 번째로 이제 여러분 지난주에서 저희 교회 새가족 교육을 마치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는 이제 기존 교회 성도님들은 새가족 교육을 이제 받을 리가 없겠죠. 이제 앞으로 오시는 분들만 저희가 예배 후에 따로 새가족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위대한 책이고 대단한 책인가에 대해서 나눴고요. 그 이후에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은 분명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생명체보단 특별함이 있는 존재라는 것은 우리는 다 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그것을 또 연구하고 고민해서 알아낸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란 존재가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인간은 인간 스스로 정체성을 정립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것이죠. 누군가에 의해서만,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만 나란 존재가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되는 이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또한 인간은 늘 외로움, 어려움, 근심, 걱정, 낙심,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늘 불안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참 불완전한 존재.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마치 멸망이라고 생각하는 죽음, 누구도 기뻐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혼자 스스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인 것임을 우리가 지난주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성경,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렇게 오래되고 참 대단한 성경, 믿는 사람들은 그 책이 사람들이 쓴 책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성경은 우리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경은 인간이 창조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어디서 갑자기 딱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인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땅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 즉 절대자가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사람이 되었다고 하죠.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그래서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사람의 시작을 그 무엇으로도 찾을 수 없는, 풀 수 없는 문제에 대한 답이 성경책에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흙이었던 흙으로 우리를 빚으시고 생기를 넣어주셔서 만들어진 존재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답입니다. 두 번째로, 분명히 인간은 다른 생물체보다 특별하다 하는데 왜 특별한지를 성경이 주는 답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지은 존재는 딱 한 종류이죠. 누구죠? 인간인 거예요. 흙으로 다 빚으셨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닮게 만든 존재가 인간뿐이다. 그래서 인간이 다른 생명체들보다는 특별함을 가진 존재임을 성경책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이야기하는 증명이 있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창조를 하실 때마다 참 보기 좋다, 너무 좋다. 그러다가 마지막 인간을 창조하시고 홀로 있는 것을 보신 후에 보기가 좋지 않구나 하시면서 하와, 여자를 만들어 돕는 배필을, 공동체로 사람을 만들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원리인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않고 가능하지 않고 함께 있는 공동체 안에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이 또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물질, 존재를 생각할 때 그 존재의 상위, 존재를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제가 예를 드리면, 우리가 예배를 다 드리고 다 이제 집에 돌아가셨는데, 여기 어디 한 구석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가방을 보고 생각하실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일까요? 네, 딱 그거예요. 이거 누가 엿다 놨지? 이거 누구 거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게 혼자 있을 수 없는 존재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방법입니다. 인식하는 거죠. 그거와 스스로 나타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가 그것을 엿다 놨을 것이다.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인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상위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는 아는 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만들었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는 우리 안에서 찾을 수 없는 거죠. 왜? 우린 우리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즉 우리의 상위에 있는 존재, 절대자, 창조주에 의해서만 사람의 삶의 목적과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절대자를 무엇이라 얘기하냐면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인간은 스스로는 있을 수 없는 자인데 그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출애굽기 지난주에 말씀 나눴다시피 모세라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아주 유명하고 훌륭한 지도자죠. 그보다 더 훌륭한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그 모세라는 지도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막 능력이 있어서 멋있게 막 내가 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항상 자신을 낮게 여기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 하나님께 거절도 하고 당신이 누구시긴데 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냅니까? 내가 당신을 누구라고 설명해야 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겠습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자신의 정체성, 그것이 스스로 있는 자, I am who I am 으로 이야기를 하시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하신 게 뭐죠?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확인할 수 없는 이 모든 세계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과학은 제가 좀 잘 모르지만요, 얼마 전에 200억 광년 되는 거리에 있는 별을 찾아냈다라고 어떤 지에서 과학자가 발견했다라는 이제 기사를 봤습니다. 200억 년. 이게 200억 광년이라는 게 빛의 속도로 200억 년을 지나야 닿는 곳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좀 가늠이 되시나요? 여러분, 빛의 속도가 200억 년 동안 간다는 거리가 이게 감이 안 잡히죠.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무제한 수 같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다시 얘기하면 이해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이해할 수 없고 측량할 수 없는 이 우주, 인간의 신비도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으나 이 신비로움을 그 누구도 만들 수 없고 창조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죠. 세상의 모든 섭리를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신비로움은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성경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섭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근데 질문이 있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착하시고 다 거룩하시고 한데 왜 이 땅에 악이 있으며 선한 사람이 아픔과 사고를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우리한테 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질문을 가장 강하게 한 사람이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 있죠. 욥이 있죠. 의인 중에 의인인데 정말 극심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의문을 품죠. 왜? 도대체 차라리 나를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게 해주시지. 차라리 이럴 거면 나를 빨리 죽여주시지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의문을 품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답이 있어요. 네가 뭘 알겠느냐. 내가 설명한들 네가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이나 아픔은 우리가 알 수 없으며 이해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진리는 결국 이 땅의 끝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확신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날, 하나님부터 위로받는 그날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심판이 없다면 지금 우리의 삶은 지금처럼 살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결국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그 시간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저는 이 프랑스 사람인데요. 심리학자, 수학자, 과학자, 물리학자, 작가, 철학자, 통계학자, 신학자였답니다. 하나도 하기 힘든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옛날에 이런 신학자들을 보시면 대부분 그들의 직업이 보통 3-4개 정도였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수학자, 천문학자, 의사, 통계학자, 그 다음에 철학자, 그 다음에 신학자입니다. 모든 학업의 끝이 신학이에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하다 마침에 가는 게 신학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많은 신학자들이 다른 학문을 공부하다 결국 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 신학을 공부했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직업이 이렇게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순위가 바뀌게 되죠. 마치 과학이 다른 그 무엇이 이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다라는 그 인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신학의 위치가 바뀌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튼 예전에 신학자들은 대부분 이러한 학문을 공부했던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남긴 말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울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세상의 학문을 다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한 자가 결국 결론에 이른 다다른 것이 이거입니다. 인간에게는 무엇인가 채워져야 되는 것이 있는데 이 세상의 것으로 채워봐야 오래 가지 못하고 또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결국 이 마음 가운데에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그분만이 만족시킬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이런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명백하게 우리는 스스로 있을 수 없는 존재이고 스스로 있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이시고 우리의 그 필요한 부분을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진리는 있지만 어디 그걸 받아들이는 게 쉽습니까? 어렵지 않나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것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분명한 이유가 죄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요,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내가 무엇인가 거짓말을 해서 누군가를 상하게 해서 세상의 법의 제도를 어겨서 갖는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죄는 관계성의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라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관계 가운데 법을 세우셨어요. 너희들 이거는 하지 마라. 이걸 하면 우리가 헤어진다. 내가 정녕 죽을 수밖에 없다. 우리의 좋은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법, 관계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법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와 항상 살아갈 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다 그렇잖아요. 암묵적으로 또 아니면 대놓고도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이거를 하면 난 저 사람하고 절교야 라는 그런 보더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꼭 지켜야만 되었었던 그 법을 인간이 어기게 되죠. 왜 어기게 됐냐고 성경이 이야기하냐면 인간은 마치 자신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나님 창조주라는 존재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하나님께 속한 창조물인데 나도 내가 창조주가 되고 싶다. 나도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싶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라는 욕심, 탐욕,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그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창조물과 창조주가 깨어진 것,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원죄이고, 이 원죄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인정할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얘기하는 죄가 바로 이거예요. 너는 죄인이니까 회개해라 라는 것이, 너는 똑바로 살지 않았고 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너,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너, 그것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다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로마서 3장 23절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더 이상 이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록된 바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결과라고 합니다. 여러분, 무슨 죄를 지으면 그 죄가 어떻게 없어질 수 있죠? 용서를 받아야죠. 근데 이게 그냥 용서하면 안 되잖아요. 죄값을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죄는 죄값을 치러야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대 법에서도 우리가 법을 어기면 거기에 대한 파인을 내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들어가서 자기 죄에 대한 형량을 받고 그것을 다 감당할 때 죄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잖아요. 죄의 속성이 그런 것입니다. 죄는 그냥 없어져가 아니라 죄에 대한 마땅한 형벌을 받을 때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 인간 세계, 인간 시대에 갖고 있는 그냥 그 정서입니다. 죄는 근데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죄에 대한 것은 그냥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만이 그 죄가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록되어 있기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즉 죄에 대한 값은 피 흘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피가 우리의 피가 아닌 예수님의 피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죽으면 끝인 거예요. done. 이게 우리의 죄당 값이 끝인 거죠.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을 속량물을 보내셨는데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특별히 설명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죄가 없으신 분. 만약에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죄가 있으셨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죽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죽음인 거죠. 자신의 죽음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란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나 좀 저도 현재적인 생각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는 사람이고 좀 너무 신비롭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나타났다. 여러 가지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하기 어려운 일들은 있으나 중요한 것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 나눴던 것처럼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받은 삶을 살아가는데 역사 가운데 우리 역사를 나누는 BC와 AD조차도 누구의 기준으로 세워진 것이죠? 예수님이라는 살아있던 존재를 통해서 그 역사가 갈라지는 것이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교사, 훌륭한 교사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인정하며 여기는 것이 예수님이시고, 우리 역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 실제 했던 예수님,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존경받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경에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함과 동시에 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할 만한 사람은 어떻게 파악을 하냐면요,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경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를 1600년, 길게 보면 2100년 정도의 시간이 걸려서 기록된 책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을 읽게 되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타겟팅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했는데요. 이 성경책이 BC 700여 년경에 쓰여진 성경이기 때문에 BC AD 중간 거기에 오신 예수님하고 기간을 따지면 약 700여 년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그 7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시고 7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일이 된 거죠. 예수님이 뱃속에, 마리아의 뱃속에 잉태되게 됩니다. 저번에도 한번 나눴지만 저는 그 뮤지컬 가서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모습을 현재로 이렇게 액팅하는 것을 봤는데, 그걸 보니까 더 확실하게 못 믿겠는 거예요. 내 딸이 나가서 돌아다닌다고 왔는데 임신했다, 성령으로 임신했다 얘기를 하면 내가 그 아빠로 이입이 되는 거예요. 마리아 아빠로. 이 도저히 제가 이게 용납이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일어났으니까. 설명은 안 되는데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마리아가 태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천사를 통해 얘기하신 것이죠. 너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구원자라 하라. 메시아라 하라. 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넘어갔죠, 한 번에?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이 어린 유년 시절을 보내시고 30살이 되셔서 그때부터 공생의 사역, 즉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메시아로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 하실 때 제일 먼저 하신 게 세례 요한을 통해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얘는 내 아들이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을 성경이 기록한 것,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셨고, 그 시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그 모든 일의 증인이 되어서 그 증거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믿으면, 그 예수님이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죄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내 죄값을 대신 치러졌다는 것을 믿은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31절 말씀인데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예수님을 믿는 거 쉽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듣는 그 사람조차도 누구였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가두고 거기서 그들이 나오지 못하도록 그들 지켰던 간수가 한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들으시고 그 땅에 지진을 주셔서 바울과 실라가 나갈 수 있도록 옥문이 열린 거예요. 근데 그 사건을 보니 이 간수가 이제 바울과 실라, 자신이 꼭 지켜야 됐던 그 두 사람이 도망친 걸로 깨달아서, 간수의 의무는 그 죄인들을 잘 관리하는 것인데 그들이 없어지면 이들의 죄값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과 실라가 없었으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이제 죽음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죽으려고 하는 그 시간에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가 멈추시오 하시면서 그에게 다가갔을 때 이제 그 간수가 예전에는 믿지 않았던 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묻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나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물었을 때 바울이 그 간수에게 해주는 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보면 나만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도 다 구원받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런 의미의 말씀은 아닌 것이죠. 대표성을 띄어서 나만 예수 열심히 믿으면 되니 너희들은 교회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고 할 것 하거라. 너희들의 축복은 나의 기도로 다 채워주리라 라는 어떤 대표성을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라 영향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들은 그 사람을 통해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해 그도 깨달을 것이다 하며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내가 왜 굳이 하나님을 믿어? 내 삶의 주인이 난데 왜 하나님의 사람한테 의지해야지? 그런데 결국 우리의 삶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불완전하고 또 멸망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절대자에 대한 마음,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일찍이 만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신앙생활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그 절대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비유 중에 그 100마리의 어린 양 중에 99마리와 또 71마리 양에 대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양을 키우는 그 목자가 한 마리 잃은 양이 있어서 99마리 양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나아가는 목자의 심정,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는 있는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절대자,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예수님이란 분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능력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어려운 일이죠. 아니 불가능한 일이죠. 또 하나의 도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이란 분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예수님을 증거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 마음이 변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변하는지 모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인데 이 마음을 선한 길로 움직여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의 진리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 우리 신앙 공동체이죠. 근데 꼭 이것만으로도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을 믿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지? 저 사람은 왜 그렇지? 저 사람은 예수님을 믿네? 저 사람을 통해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어볼까? 사람을 통해서 또 어떤 사건을 통해서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초청을 하시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죄의 속성이 무엇이냐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겠다. 내 것이 아닌데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돼서
내가 그 모든 짐을 다 짊어지고 가겠다. 근데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럴 필요 없다. 그거 네 거 아니다. 너는 나에게 속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짊어져야 될 것이다. 그러니 그 모든 짐을 나에게로 갖고 오라.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그 짐을 짊어지겠다라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중에는 많은 분들이 그 초청에 응하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 초청을 아직까지는 응하시기엔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이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이 우리가 모인 목적이 바로 그 예수님의 초청에 응답하기 위한 모임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초청하심에 언제든 하나님께서 어떤 기회로든 나에게 주신 이 퍼스널 인비테이션으로 올 때 감사함으로 받으시게 되기를, 그리고 이 초청을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 예수님의 오퍼에 감사함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새 사람이 됐다고 그래요.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됐다라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인간은 창조주로부터 창조된 창조물이기 때문에 원래 속성상 누군가에게 속해 있는 빌롱잉이 돼야 되는 존재인 것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더니 인간이 죄의 노예가 되었다고, 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 이 관계가 깨어져서 이 노예의 삶에서 자유가 이루어지고, 그냥 끝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의 원래의 모습대로 하나님께 속한 종이 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려는 의지가 있는 자들이 새 사람인 것입니다. 새 사람이라고 뭐든지 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좋은 일, 선한 일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의지를 가진 자들, 종들이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사람들, 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새 사람인 줄 믿습니다. 새 사람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빚진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자. 그래서 좀 이거를 이해하기는 쉽지만 또 속상하는데요. 새 사람이라는 게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까? 저렇게 살까? 그런데 우리의 속성이 빚진 자.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마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삶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으신 분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또 이게 또 자랑하시는 분들이 생기는데, 자, 침례 받으신 분. 자, 침례랑 세례랑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교단적인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침례 교단, 저희 교회 교단은 반드시 침례를 해야 됩니다. 세례 중에도 침례하는 교회가 있지만, 스프링클이라고 해서 물을 뿌리거나 물을 얹으면서 세례를 주는 곳이 있어요. 근데 교단적으로 조금 더 의미를 가깝게 하기 위해서 물에 빠지는 침례를 하지 않으면 세례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침례 교단이고요. 우리 침례 교단은 침례 교단 성경책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세례라는 단어가 다 침례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침례가 좀 더 중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것이죠. 침례는 무엇이냐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대속하신 예수님과 하나 된다라는 의미인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죠. 예수님이 죽은 게 그냥 그 예수님의 죽음이 아니라 그 죽으신 분과 하나 되어야만이 그분의 죽음이 헛된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값을 대신한다라는 것인데, 이 세례의 침례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물에 잠기다라는 거예요. 물에 잠기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는다. 그래서 옛사람, 죄인의 속성이 없어진다. 그리고 다시 물속에 잠수해서 오래 버티는 게 아니죠. 바로 나오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살아났다. 새로운 삶을 증명하는 그 징표가 세례식입니다. 침례식입니다. 저희 교회 침례를 제가 와서는 이제 1년 반 다 돼가는데 아직까지 침례를 집례하진 않았습니다. 내년 정도에 하려고 계획인데요. 들어보니 이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침례를 보이즈 리버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교인들이 다 가서 파티하고 막 음식도 준비하고 막 예배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침례식도 하고 너무 뜻깊은 시간으로 한다는데
너무 부럽더라고요. 저희도 친내자가 생기면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중요하고 가장 축제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례식, 침례식이에요. 새로운 분들이 많이 오고 막 교인들이 오고 막 특별한 행사가 있고 막 누군가가 큰 도네이션을 해서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이런 일들이 물론 감사한 일일 수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교회에서 가장 기뻐해야 될 일은 침례자가 나오는 것. 죄송해요. 제가 침례교 목사가 아니었었어 갖고 세례가 더 가깝네. 네, 침례를 받는 일이 가장 축복된 일이고 교회의 행복한 일입니다. 여러분도 그것을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교회란 무엇이냐? 여러분 교회는 우리 교회 가자 하면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교회 건물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여러분 또 많이 들어보셔서 아실 거예요. 교회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의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이 거하시는 그 사람, 그것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교회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이 교회라고 성령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공동체의 모습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몸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 대신 여러 지체가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가 모인 곳이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보이지 리버에서 모여도 거기가 교회인 것이고 밖에서 모여도 교회인 것이고 건물이 없어도 우리는 교회로서 존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가 있죠. 다른 지체로 묶어주신 이유는 함께 서로를 도우라. 함께 나아가라. 혼자 갈 수 없는 그 길, 어려운 길 서로 도우면서 서로 힘을 얻으라. 한 몸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제가 이거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나눠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어제는 이거를 줄이느라고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할까 하는데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에 있어서 좀 프랙티컬한 쪽이 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저란 사람을 이 교회의 목회자로 보내주시고 또 저에게 주신 마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 될 텐데 이 교회의 가장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되겠죠. 예배가 영어로는 월십이잖아요. 그래서 worth and ship이라는 이 가치와 어떤 존재에 대한 단어를 합친 건데 결국 예배하는 공동체, 이 월십하는 공동체는 가장 높은 가치를 가지고 계신 분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가장 핵심은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죠. 이런 시각으로 보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 교회는 목사가 좀 그래. 저 교회는 집사님들이 좀 그래. 예배를 들어봤더니 내 스타일이 아니야. 왜 저렇게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지? 이런 시선은 나 중심적인 예배인 것이고 진정한 예배가 아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죠.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실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는 생각으로 오는 것이 올바른 예배의 참여의 마음인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는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두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이 예배를 세우고 또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꼭 탓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탓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꼭 마음속에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도 있지만요. 저란 목회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또한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저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것이 맞고요. 여러분은 저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는 올바른 방법입니다. 저가 잊지 않도록 또 여러분의 상황이 아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있죠?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나요?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합니다. 기도가 없이는 신앙적인 힘을 얻기가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인데 기도가 거창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참 기분이 안 좋은데 하나님 이거 좀 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내 마음 좀 만져주시고 좀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참 이 문제 참 고민스럽고 힘듭니다.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뭐가 맞는지도 모르겠고 마저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힘 주셔서 이것 좀 감당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죠. 기도 생활인 것이죠. 그 기도를 통해 그 습관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집사님이라 불림을 받으시면 어떻게 하죠? 대표 기도를 해요. 그러니 좀 두려우시죠? 집사님 되시면 기도를 하셔야 돼요. 대표 기도를 하는데 대표 기도의 그냥 방법은 우리가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경배.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셔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회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마지막에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조를 만들어서 기도를 하지만요. 물론 대표 기도는 나의 기도가 아니라 모여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대표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대표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식이 분명히 필요하지만 기도의 가장 핵심은 진실성, 진솔한 마음입니다. 무엇인가 특별하고 멋있게 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마음, 또 준비하는 것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그대로 기도하는 것,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꼭 기도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함께 계속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교제는 항상 이제 우리 사도행전도 나왔지만 이 떡과 잔을 이렇게 나누라는 것. 오늘 우리 암송 구절이 있었죠. 살찐 것 먹고 단 것 마시고 준비 안 된 자 있으면 가서 좀 챙겨주세요.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이것이 교제인 것이고 예배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교육은 하나님께 주신 사명입니다. 선택이 아니라 사명인 거예요. 모두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 주신 명령을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굳이 1부, 2부를 나누면서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인원이 많아서 그러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다 모일 수도 있어요. 저 처음 왔을 때 합치자는 얘기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가 교육부 때문에 그래요. 교육부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안 계신 상황에 집사님들이 도와주시고 섬겨주시고 교사로 섬겨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한 번에 예배드리면 아이들을 잘 교육할 수가 없어서 1부 예배를 드리면 그분들이 2부 예배로 아이들을 섬겨주시고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 중에 몇 분들이 1부 예배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 특별히 맡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책임져야 될 사명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저희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 요즘에 너무 부흥해서 저기 잠자고 있는 아이들까지 엊그저께 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출석 인원이 25명이에요. 저기가 이제 너무 좁을 지경이에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교사가 2명이에요. 참 힘들어요. 2부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중고등부를 섬기는 이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주신다고 하면 여러 가지 상황을 떠나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한 건 저희 교회는 한국어가 다 돼요. 아이들도 한국어가 다 돼요. 그러니까 언어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 반대로 또 일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우리 또 유초등부를 섬겨줄 수 있는 또 예고반 어린 아이들을 섬겨주시는 또 지금은 아주 더 영아반까지 섬겨주시는 어른들이 계세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과 힘을 합쳐서 함께 교육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짊어져야 될 짐입니다.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헌금도 저는 참 헌금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 힘들었는데 누군가 또 꼭 나눠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제가 잘은 모르지만 그 이재철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책 가운데 보니까 본인은
자신의 목회 가운데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했다라고 말씀하셔서 안 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저도 해서 하지는 않으려고 하지만 이 헌금을 하냐 하지 말라의 문제는 잘못된 것이죠. 왜냐하면 헌금에 대한 아마 그 가장 밀집된 생각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 찬송을 여러분들이 이제 제법 익숙해지시고 외우셨을 텐데 그게 맞는 거예요. 받은 것을 깨닫는 자, 창조주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확인한 자들이 감사해서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내가 요만큼 해서 내야겠지? 라고 드리는 거는 헌금이 아니라 maybe 그걸 도네이션이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겠죠. 근데 헌금은 받은 자들이 기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표현이 이 헌금인 것입니다. 그 중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또 뭐 절기헌금들이 따로따로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그 마음이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것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은 헌금은 목회자에 대한 사례목이 있고요. 교회 운영비가 있고요. 사역을 하는데 사역에 쓰이는 비용이 있고요. 전도, 구제, 선교에 쓰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린 마음으로 모인 그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에 대한 이 사례비에 대해서는 저도 목사라서 참 언급하긴 그렇지만 저는 목사의 사례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의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주실 때 목회자를 집어넣어 주시고 목회자를 받은 성도들아 너희들은 무조건 목사를 먹여 살려야 된다라고 법으로 주신 게 아니라 목회자와 성도들이 함께 만났을 때 목회자는 성도님들한테 약속을 하는 것이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섬기겠습니다. 그 성도님들은 우리가 당신이 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생활을 책임지겠습니다. 라는 것이 둘 사이의 약속인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아닌 거예요. 너는 무조건 11조를 내서 그 11조로 뭐 제사장, 목회자에게 돈을 줘야 된다. 그건 아니고요. 관계 가운데, 우리 한 가정 가운데, 한 몸 가운데 정해진 약속. 그래서 저는 목회자가 돈이 많으면 사례비를 안 받아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필요 없는데 굳이 받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그런 서로 간의 약속 가운데 주는 것이 사례비라, 근데 저는 몫이라, 하나님께서 목회자를 그 교회에 보내주시고 거기에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해준 몫이라 생각하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목회자의 사례비, 그 다음에 교회 운영, 여러 가지 막 쓰는 일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회에 사역할 때 쓰여지는 일들, 구제. 교회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뭐였죠? 구제였죠. 그 구제 때문에 생겨진 직분이 무엇이죠? 집사 직분이죠. 교회에서 구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위에 힘들고 아파하는 자들을 돌아보고 섬기는 것. 저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구제, 전도, 선교. 그래서 우리가 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산을 돌아보고 또 나가서 전도도 하고 유대 땅에 나가서 멀리는 사마리아까지 나가서 선교하는 것. 이것을 좀 우리가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고, 제가 선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 교회는 작지만 6분의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지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섬기고, 그 다음에 저희 교회가 컴패션이라는 이 기구를 통해서 부모가 없는 3세계의 아이들을 이제 매달 돕고 있습니다. 43불의 돈으로 한 아이를 이제 양육하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가 10명의 아이들을 품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도 한 명을 영적인 아이를 또 입양하셔서 그 아이를 키우는 일에 또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짧지만 이렇게 저희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생각하는 것, 제가 생각하는 것, 또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법도 아니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답을 찾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한 몸 공동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간에 서로의 그 합일점을 찾아서 함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보이즈 한인침례교회 새가족 교육 1부, 2부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등록하게 이게 수료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또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